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디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적당함, 적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해 들어보셨죠? 유럽 선교에 시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이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레데는 현재 지중해 연안 그리스의 동남쪽에 위치한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크레타 섬을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디도서의 본문 장소가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제자,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디도에게 이제 네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을 잘 완성시키고 나와서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강건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디도라는 제자를 남겨두었는데 이제 그에게 맡겨진 미션, 그 임무를 잘 정리하라는 내용이 디도서 전체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뭐라고요?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이제 남겨져 있는 일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보면은요, 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추가하면 그 이상의 질서를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아져 있는 일들을 지금 남은 어떤 사역을 정리한다라는 일이 더 바르게 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체계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그런 모양보다 더 그 이상의 질서를 잡아 세우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교회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더 바르게
이전 공동체가 가진 그 이상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게 네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각자 돌아가서 그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지역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그레데 섬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오래된 교회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아가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겠죠. 이제 젊은 교회예요. 거기 모인 성도들이 젊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저희 교회도 7살밖에 안 된 젊은 교회죠. 그레데 교회도 몇 살 되지 않아. 5살, 6살, 몇 살 되지 않은 젊은 저희와 비슷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의 남은 사역을 더 바르게 하고 그 이상의 질서를 잡으라는 미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그레데에 있는 젊은 교회들이 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가 어떤 모임 그 이상의 영적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젊은 교회가 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런 젊은 교회가 그 이상의, 이전에 모였던 그 모임의 이상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디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그렇게 4주 동안 그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전체의 주제는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적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제목을 이 적당함이라고 이렇게 잡았는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이런 의미구나.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 적당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방금 5절 후반부에서는요, 첫 번째 미션으로 이것을 지정합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가면은 장로들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감독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실 장로나 감독이라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리더십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고 은퇴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이런 직분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지금 배경에. 그렇다면 지금 장로나 감독을 세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직분보다는 기능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나 감독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장로나 감독의 주된 역할은 교회를 잘 돌보는 일로 공통분모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 리더십으로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들 세우면 되는데 조건 같은 것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그들이 갖춰야 될 일종의 자격을 언급해요. 6절부터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자격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닌지 거뜬한 건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조건들이. 이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이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일부 다처제나 난접한 어떤 성관계를 금지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자녀의 어떤 믿음과 품행에도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악한 게 5가지 나오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않는 것,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6가지 덕목을 또 갖춰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기에는 교회 직분자 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중에 장로나 감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듣기에. 이 항목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몇 가지는 해당되더라도 정말 이것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신앙의 양육을 받은 전통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레데 지역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영적으로 성숙하게 준비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21세기 현대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리더십을 세울 때 과연 이러한 성경적 조건에 입각해서 임명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기준대로 하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이상적인 기준 정도로 우리가 참조하는 정도로 그냥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높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니까 라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부분의 항목들은요, 얼핏 보면은요, 아주 까다로운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매우 모호한 기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기 고집이신지 이게 믿음인지 소신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기 힘들어요. 화를 내지 말라? 원래 말투가 그런 건지 화를 내는 건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술을 즐기지 않는 것. 한 잔은 괜찮고 나발을 불면 즐기는 거 안 된가. 구분하는 선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냉수 한 잔 냈다 하고 주는 거랑 집으로 초대하고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고 어떤 수준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지 여러분들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항목에 일주일에 금식 1회, 주일에 헌금 100불 이상, 주일 출석 계산해봐가지고 80% 이상, 그리고 주 1회 홈리스 식사 대접 한 끼, 이런 식으로 수치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의미죠. 항목들은 여러 가지를 늘어났지만 사실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입각해서 누구를 세우기에는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이러한 덕목과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해당되는 사항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요, 분명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러한 리더십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로와 감독을 임명하는 디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덕목을 갖춘 것이 부합하냐라는 것을 껴맞추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세우는 디도라는 사역자의 역할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1절부터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편지 형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완성시켜야 될 디도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전 좀 쉬고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과 지금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바울은 자신이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 바울이 맡았던 전도 사역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신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바울이 엄청난 사역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땠나요? 전부 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곤장에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연속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울의 사역에 적당함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타협은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디도를 향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같은 믿음이 뭘까요? 바울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르신 곳으로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삶을 통째로 헌신하는 그런 같은 믿음을 디도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두말할 것도 필요 없이 디도의 사역에도 적당한 사역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그레데에 있는 이 젊은 교회가 더 바르게 그 이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임명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적당하게 사역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뭐죠? 주어진 사역에 충만하도록 마치 바울과 같이 디도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관점, 디도의 가치관과 디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적당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는 것, 분냄과 술을 즐기고 구타와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일들, 손님을 대접하고 신중한 선행을 하고 의로움과 거룩과 절제와 같은 일들은요, 적당히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다 적당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적당히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정확한 어떤 계량이나 어떤 양이나 어떤 분석이 없어서 그냥 두루두루 편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우린 말합니다. 적당히 일해야 되고, 우리는 또 적당히 쉬어야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되죠. 적당히 하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적당하다라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대충 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적당히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 대충 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쓸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중에 저는 한 100조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한 200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한 집이 필요하죠. 적당한 집. 지금보다는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적당하죠.
적당한 여가 생활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실상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런 적당함이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적당한 걸 원한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그 그릇된 욕망을 그 뒤에 살포시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 적당한 헌신, 사랑도 적당한 사랑, 의로운 것도 적당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은 대부분 애초에 최선을 다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함이라는 그런 모호한 표현에 나의 나태함과 이기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의로우면 과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끄러운 나의 욕망과 나의 나태함과 이기심을 적당함이라는 그 뒤에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믿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착각을 하고 사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힘들다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밴쿠버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힘들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죠, 여러분들 보기에. 뭐가 힘들까요? 사례비가 적어서 제가 힘들까요? 아니면 제가 맨날 광고에도 봉사하겠다라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섬기는 사람 하나 없고 이런 걸로 제가 힘들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매일 이렇게 숫자 좀 몇 명 오는지도 몰라요. 이런 걸로 힘들어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힘들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다 적당히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다 적당히 하길 원해요. 그렇게 적당함 속에 숨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적당히 살까봐 너무 염려가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김 목사, 적당히 좀 해. 이런 말을 들어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러다 건강상에 아직은 좀 젊은 것 같고 의욕이 넘치고 그 마음을 알겠는데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 밴쿠버는 그런 도시가 아니야. 이민교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지쳐서 금방 며칠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번아웃 되고 교회는 무너질 거야. 눈앞에 직면한 어려운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적당한 목사가 될까봐 저는 그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이 유명한 화제가 됐습니다. 명언이 됐죠, 하나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삶은 녹슬어 없어지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닳기 닳아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닳아져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녹슬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적당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는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 적당함의 유혹에 우리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참고 적당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다 적당히 해보세요. 그걸로는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조차 들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말만 적당히지 그 이면을 뒤집어 까보면 대충 참고 대충 용서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되기 쉬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초청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대충 참고 대충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기도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과 그 상황을 향해 희생하고 감사하고 온몸을 향해 끌어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대충 할 수 없는 아주 레디컬한 미션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에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지 않겠다, 전폭적으로 헌신하겠다,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으로 하는 것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적당히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보세요. 재미도 없고요. 무엇으로부터 충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제게는 일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는 누리지 못합니까? 좀 정중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셔서 그렇고, 조금 더 무례하게 말하면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대충.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물러서 지역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디도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섬김도 그것이 적당한 섬김인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충 할 수 있는 섬김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초대해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집에 부릴 수 있는 하인들도 많고 베푸는 것을 남에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밥 한 끼, 아니 밥 두 끼를 대접한다고 해도 그거는 적당히 그냥 대충 하는 섬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자기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배고픈 이웃에게, 형제에게 빵 한 쪽을 쪼개주는 그런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랑의 섬김을 누가 인색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적당함이라고 했습니까? 충만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적당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후렴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적당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 어디에도 적당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단지 적당히 느끼고 적당히 알 수밖에 없어서에 대한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이고 파괴적이에요. 하늘이 종이가 되고 바다가 잉크가 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모든 걸 적당히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적당함의 유혹에 늘 빠져서 그 뒤에 내 욕심도 숨기고 그 뒤에 내 나태함도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적당하게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채워진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며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저도 압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기. 아시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거실에서 유튜브로 커피 마시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 것이고,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도 아무도 걸지 않으면 조용히 앉았다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게 예배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까? 제가 7년 전에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여기까지 날라와서 개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라는 큰 교회도 많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은데 왜 왔습니까? 목사 자존심상 적당히 목회하기 싫어서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 은근히 불편한 교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 있잖아요. 찬송, 찬양으로 채우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 삶을 채울 때 우리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그레데 교회가 지금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그레데 교회가 더 바르게 그 이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했던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적당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